다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을 드려 예배합니다. 기도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하나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이 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이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조국식은 낮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덩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저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찬고 드리루.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및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 위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수해와 태풍 속에서도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고난을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시지 않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창조 질서와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거짓 증언자들에게 미혹되어 방황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약하게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좌와 우가 나뉘어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탐심과 투기와 집단 이기심으로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코로나 재난으로 오랫동안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지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저희 교회와 가정에 친히 찾아오셔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함께 고난을 길을 걸으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상황에서도 항상 심령이 늘 가난한 자를 찾아 낮은 길을 향해 가길 소원하며 방황하는 영혼을 위로하며 베풀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다윗이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어려운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낭망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가 경제의 위기와 기업과 가계 경제의 위기, 사회적 위기와 갈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갈지라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도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서로 교제하며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저희 남명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쪽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예배 좌석 표시된 부분에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는 가정에서 2시 30분의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를 오늘 2부 예배 후에 가져주시고 입력원 명단과 교회 행사 각 기관 행사 계획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탕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7주년 되는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인 만큼 전통떡인 백설기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장것 하나씩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서남로의 남선교회 정기총회가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관문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또 비전 2023 릴레이 기도와 성경 일독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디모데 찬양단과 아네시스 몸 찬양단 연합으로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B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찬양대는 한두 세 사람만 앉아도 자리가 훨씬 이렇게 그득 찬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대를 코로나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누서니까 사람 수가 한 팀마다 좀 적게 앉게 될 거니까 내가 힘들지만 우리 팀 찬양에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의 수가 이렇게 늘어가고 많이 앉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찬양해 주신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최효진 선생님 결혼해서 같이 오신 거죠. 예, 부부 우리 최한옥 목사님, 김미영 사모님 따님인 최효진 선생님 우리 교회 오늘 결혼하셔서 두 네 분이 같이 왔는데 찬양대와 우리 두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래 전통에 보면 이 나와가지고 결혼했으면 특송 한번 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릴 때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끔 어머니께서 끼니 때가 되면 오늘은 무엇을 해서 먹을까 하는 소리를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주부라면 어느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평생 살면서 여러 차례, 많이는 수십 번 그 이상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덜 하지만 과거 한 끼 속에서 양식을 아껴야 하는 그 시절에 무엇을 장만해 가지고 오늘 한 끼를 먹을까, 그런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니를 두고 말을 할 때에 어떤 식사 한 끼니에 대해서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늘 그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모임에는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그리고 이번 부모님 생신에는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혹은 이제 가을인데 이 마지막 단풍 마지막 바지에 어디로 가면 잘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나올 때에 주일이 오기 전에 다가오는 주일에는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약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그래 너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감동을 주신다든가 마음의 깨달음을 주신다든가 분명히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주일의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분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내려주셨는데 그 답을 받은 미가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무슨 행함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셨다. 미가는 간절히 사모할 때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난 4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금년 한 해 역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코로나 어려움 중에도 건강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들녘으로 나가보면 황금 둘판을 이룬 이후에 풍성한 수확을 금년에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받은 바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첫째는 구원의 그 감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과 희롱을 받으신 예수님,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 납덩이가 살에 닿을 때에, 힘찬 채찍이 내리칠 때에 그 살이 삐져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채찍을 맞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약 800m가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지친 몸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무게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십자가 가로나무가 30km, 세워진 세로나무가 40km, 도합 80km가 아니고 80kg의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는데, 가셔가지고서는 십자가 가로축에다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두 팔을 펴가지고 그 양 손목에다가 대못을 꽝꽝 박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에다가 두 다리를 이렇게 겹치게 해서 그 위에다가 또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 관을 쓰셨으니까 머리와 그리고 팔과 손과 옆구리, 온 몸에 피로 낭자한 모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리다 못해 피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수분까지 나중엔 다 빠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탈진이 되고, 탈진이 된 이후에 드디어 숨을 거두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이고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지만 사실은 그날 새벽부터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이미 괴롭고 힘든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때에 사실은 하루 12시간 이상 쓰라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견디셨던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반역죄나 또 반역이나 반란을 일으킨 중죄인이 받는 형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는 중죄인이 져야 하는데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대신해서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주는 찬송, 복음송이 있는데요. 이런 복음송 여러분 아시면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이 가사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분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며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처럼 자기 몸을 버리시며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생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처럼 날 위해 죽어줄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가슴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40편은 위험과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수도 셀 수 없는 기적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 기적 이야기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그 책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 속에 기적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그 기적 이야기를 들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육이 난무한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부도 직전까지 갔던 회사를 회생시켜 주셨다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중한 병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든지, 아무튼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신 그 사건,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양호원 장로님이 파월 장병으로 갔다 오신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수십일을 걸쳐서 도착을 하는데, 그 배 밑창에서 배가 막 파도에 요동치니까 가면서 계속 토하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가서 또 전쟁터에 도착을 하니까 어떤 날은 막 비행기가 위로 날아가면서 융단 폭격을 내리는데, 그게 베트남인이 있는지 아군이 있는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가면서 막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 폭격 가운데, 쏟아지는 폭격 가운데서도 장로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막 아군이 팔이 잘리고 또 몸이 막 잘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오늘날 한국 땅으로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본래는 신학교에 갈 것을 꿈에도 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저의 신학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때가 있었는데, 그 한 가운데에서 제가 작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작정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드리면,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산에 가서 바가지에 쌀을 담아가지고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산의 광경이 얼마나 맑고 청명한지 때가 한 6월경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아침 햇살이 쫙 산등성이를 비추니까 그 새벽에 이 이슬을 머금은 그 풀잎에 그 영롱한 빛이 막 빛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이면 이제 막 5월에 잎이 새순이 올라와서 6월이면 짙은 녹색이 막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짙은 녹색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아침.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신선한 아침, 그리고 햇살이 너무 밝은 아침,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런 아침인데 제가 바가지에 쌀을 담아가지고서 씻는데 어디 가서 씻느냐 하면 그 산 중에 깊은 산도 아니고 그런 야산 정도의 산인데 이제 옹달샘 있잖아요. 샘물이 퐁퐁 솟는 그 옹달샘에서 바가지에 쌀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밥을 짓기 위해서 산등성이 산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 꿈꿀 때는 그 참 꿈도 맑고 신선하고 좋고 신기하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목사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꾼 다음 해에 제가 신학교 시험을 치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합격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교육전도서로부터 시작한 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까지 제가 목회를 38년이나 한 겁니다. 그 38년 긴 세월 중에 22년째 우리 남명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순간순간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순간순간들, 여러분 다 아실 수 없겠지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고통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저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기적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생애 속에서 역사하신 그 기적 이야기들을 책에다가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책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에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고통 속에서 저를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래 잠잠해요? 너무 감격이 돼서 막 기가 막혀버려서 그래요. 예,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감사절에 그걸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멀리는 지난 인생을 돌아보시고 가까이는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 이야기를 읽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일생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오늘 이 시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매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를 바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기적 속에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필요할 때 물론 달라고도 하겠지만 이제는 주십시오만 아니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 바울의 생애 속에서 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많은 곳에서
되풀이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저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무려 3곳에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바울은 절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43년 전에 주신 꿈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일생 동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생애 속에 나타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읽어보면 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숱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고백 속에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맺은 복음의 열매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소아시아 터키까지, 그리고 터키에서 에게를 건너 저 유럽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서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리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 요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반가이 맞으시면서 바울아 수고했다, 이제는 쉬어라 하시면서 그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나라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고통과 시련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맺어졌던 그 열매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꼭 교회가 아니라도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교사입니까? 찬양대입니까? 목자입니까? 어떤 일을 섬기라고 명령받았습니까? 이제는 주신 그 직분을, 주신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열매를 맺어 드릴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절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 그 자리에서 맺어진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곁을 떠나지 아니고 지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감사 때문에 오늘 본문의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축복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새기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기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지금까지 섬기고 봉사하셨던 그것의 열매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더 나은 인생의 진로가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는 강은미, 김민지 두 선생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길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잘 맞는 찬양이에요. 저하고 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두 분 선생님 얼마나 찬양 잘 하시는지 점점 좋아져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는 특별히 한 해 동안 일생 동안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효과적으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일생을 인도하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 그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기업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